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피를 입고 힘입어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피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피를 힘입어 나아가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한 반세기 정도를 열심히 성전을 지으면서 그렇게 성전을 완공시키면서 그렇게 모든 목회자들이 힘들여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서 나가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성전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와 성전을 자칫 혼동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지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지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 유대교의 그 전통을 가진 그 성전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성전이라는 어떤 개념을 거룩하게, 너무 거룩하게 보면서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매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초점으로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자칫 그것에 대해서 어긋난 길을 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길은 바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집. 집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갖는 어떤 생각들이 있겠지만 집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나 아니면 가족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편안하면서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편안한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곳, 그것이 바로 집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우리들이 편안한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 하나님의 집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 생각대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는 삶을 살면서 바벨탑 같은 인생을 준비하며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들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의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어떤 이런 생각만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탐욕의 탑, 바벨탑, 그런 탑으로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의 탑,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삶에, 살아가는 그 삶 동안에, 내 인생 안에, 내 삶 안에, 내 생각만 채우고 하나님을 맞아들이지 않으면서 그 안에 내 생각을 가득 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바벨의 인생이죠. 바벨탑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는 우리의 삶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삶은 파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자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사람, 그분들은 이 자리에 있을 그 시간, 이 시간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서 보면 성전의 가장 큰 그 주된 의미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사를 지냈지요. 그것뿐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성전에 그것에 중요한 의미를 갖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는 어떤 죄사함을, 인간으로 하여금 진정한 죄사함을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죄를 사함받고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단언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그것은 예수 피를 힘입는 것,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 그것은 예수의 보혈, 바로 예수의 피라는 그 사실을 꼭 인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일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가운데로 열어놓으시고 스스로를 살리고 십자고 우리의 주제라.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살 길이고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휘장이라는 것에 대한 그 상징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휘장이라고 하면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공간에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쪽 방과 바깥쪽 방을 이렇게 분리해주는 그런 공간에 그런 역할을 해줬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임재로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어떤 영적인 장벽, 그런 것을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그 제도 하에서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이제 휘장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에서 22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습니다.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견인해서 나간다고요? 예수의 피, 그것을 힘입어서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은 자주 우리는 사람의 그 내적인 그 삶을 이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감정, 그리고 의지, 성품, 어떤 이런 것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의 새 언약은 인간의 마음에 쓰여진 하나님의 율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마음의 동기와 그 헌신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예배자의 그 올바른 그 태도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정희 권사님은 뒤에 들어가셔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의 소망을 굳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오랜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 큰 결심을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참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그 고백을 확고하게 붙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대항해서 불순종하는 저 악한 세력들, 그리고 세상의 근본적인 어떤 그런 세력들의 장애와 어떤 반대,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숙된 그 반응을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목표에 머물기 위한 자원을 우리 스스로에게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우리 스스로 행해서 얻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 그 연예인이 간증하면서 여러분들 다니엘 기도에서 나왔듯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누군가를 준비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을 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손을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부르짖는 행위가, 대화하는 행위가 단지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에게 자신이 무엇을 할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그분께 의뢰하면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서로 격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4절에서 25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와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우리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이지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걸어갈 것인가? 누구와 함께 손잡고 걸어갈 것인가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소망을 잡고 가기 위해서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책임을 지는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격려하는 것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혼합,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그 의미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서 서로 손이 되는 사람도 있고 발이 되는 사람도 있고 눈이 되는 사람도 있고 입이 되는 사람도 있는 어떠한 그런 공동체로서의 연합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또한 지금도 스스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내 주변에서 도와줘야 하지요. 누군가는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꼭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혼자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미국의 커다란 삼나무라는 저 나무를 언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저 나무를 이렇게 봤을 때 저 삼나무가 밑에까지 크기 때문에 밑에까지 뿌리 깊게 그렇게 내린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이시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깊이 뿌리를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오는데 미국 같은 데는 토네이도도 이렇게 불어오는데 그러면 저 나무들이 어떻게 버틸까요?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 나무들은 깊이 뿌리를 내리지는 않지만 서로 나무와 나무끼리 밑에 뿌리들이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와 뿌리가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는 그냥 한 나무가 있고 그 뿌리가 있어서 독자적으로 생존하고 살아가는 그것만을 생각하는데 저 삼나무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와 뿌리가 서로 이어져서 서로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 삼나무들은 쓰러지지 아니하고 저렇게 크게 자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결된 뿌리,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격려를 받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격려를 나는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또 물어야만 합니다. 나는 다른 성도님 누군가를 격려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격려해 주고 격려받는 것, 그것이 바로 저 삼나무가 살아가고 있는 뿌리의 연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옆에 분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제가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어제 이렇게 단을 쌓느냐고 참 고생했습니다. 저기 옆에 보면 또 풍성하게, 요즘에는, 예전에는 과일만 했지만 요즘에는 조금 시대가 바뀌었지요. 우리 삶의 일상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저 옆에 것은 바로 원두입니다. 커피 원두. 자, 내가 있는 그것에, 예전에는 이스라엘에 커피 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릴 수 없었죠. 우리나라도 커피 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릴 수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의 삶에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지요. 많이 바뀌어지는 풍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어떤 열매가 이렇게 익는 것, 그래서 열매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열매를 꼭 하나님 앞에 드렸지요. 첫 열매는 그런데 맨 첫 번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첫 열매. 하지만 거기에는 제일 좋은 것, 으뜸 가는 것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처음 난 것뿐이 아니라 제일 좋은 것.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것들이 좋은 것들만 있지요.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도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것, 첫 것을 드린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 1장 1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도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첫 열매, 가장 좋은 열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가져가야 되는 것, 생각해야 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서로 격려하며 하나 되어 연합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실천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휩싸여 숨기에 바빴던 죄인들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의 격려로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죄인인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담대하게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헌 찬송은 김다은 사모님께서 주의 은혜라 라는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독창회 때 했던 그 찬양인데 너무 은혜로워서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주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 노래합니다. 비천한 나를 들어 그리 행하시니 주님의 이름 거룩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주의 자비와 날 감싸주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가 말씀하신 것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주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그 사랑 끝이 없으며 그 능력이 완전하시니 나의 평생에 주를 높이네. 세상 끝까지 주만 따르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누구도 닿지 할렐루야.